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 중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이 휴가의 계획을 좀 축소하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또 교회 활동도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니 이 성도님들이 휴가 중인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휴가 중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도리어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또다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런 거 해봐야지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대면 예배 드리면서 그때 이거 못 해봤다라고 생각한 것들, 이번에 다시 하나님이 물론 안타까운 상황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 예배가 끝나고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78번째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커스에 공중그네 타기가 있습니다.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이 그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묘기를 부리고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그 가운데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고 기술을 보여주는 제비 날기도 하고 공중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주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마지막에 날아가는 역할을 하는 고개사죠. 그리고 그 날아오는 사람을 잡아주는 고개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묘기는 부리지 않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묘기와 기술을 부리는 사람을 마지막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영성과 헨리 라우엔 교수는 공중그네 타기 서커스를 보면서 날아가는 역할을 하는 고개사의 마음을 그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공중날개를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대중들은 나를 위대한 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붙잡아주는 고개사입니다. 그는 1초에 몇 분에 몇 초까지 맞출 만큼 정확하게 내가 갈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공중을 나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이것이 공중날기의 비밀입니다. 나를 잡아주는 고개사에게 날아갈 때 나는 그저 팔과 손만 뻗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가 나를 잡아 안전한 무대로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면 되지요. 하지만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제가 나를 잡아주는 고개사를 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나를 잡아주는 고개사를 잡으려 들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그의 임무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잡아주는 고개사의 손목을 잡는다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내 손목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이지요. 공중 날기를 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공중 날기는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팔을 뻗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일생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중고개 서커스라면, 그래서 그 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화려한 온갖 공중고개를 하면서 묘기를 부리다가 마지막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우리 일생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때를 얘기하겠죠. 바로 그 죽음의 때, 그 마지막 순서에 반대편에 있는 고개사에게 날아가야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마지막 고개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헨리 라우엔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중고개에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지막 고개를 마치고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받아주는 그 고개사에게 가야 하는데, 그때
마지막 그곳으로 가는 고개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받아주는 그 고개사가, 그 반대편에 있는 고개사가 부자일까? 돈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또는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반대편은 고개사에게 내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가야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쪽에 딱 하고 가야지 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공중고개하면서 계산하고 따지며 날아가서 손을 잡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세상에서 권세 잡은 사람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거 따져가며 그쪽으로 날아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최종 기술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잡아줄 상대편의 고개사가 정확한 타이밍에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헨리 라우엔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날개를 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공중날개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팔을 뻗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근해에서 손을 놓고 날아가면 반대편 그 자리에는 나를 받아줄 고개사의 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공중고개, 그 서커스는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침표인 죽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죽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내 돈,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실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묘기 부리면서, 기술 부리면서 내 손에 쥐었던 물질, 재산, 죽을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의 화려했던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등등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 인생을 받아줄 이 세상 저 건너편에 그 누군가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그분을 향한 믿음 없이 우리는 참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헨리 라우엔의 영적인 성찰이었습니다. 서커스에서 제 아무리 묘기와 기술을 부려도 마지막에 제대로 안착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보여줬던 그 묘기와 기술은 다 헛된 것이 되죠. 그것처럼 살아있을 때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죽을 때 나를 받아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고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없는 삶을 너무도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그 화려한, 그 대단하게 보이는 이 땅의 삶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 이 현세의 삶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지금 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 현세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 때 너를 붙잡아줄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분만을 믿어라,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네 위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기술과 묘기만을 부리면서 이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웃긴 일이 생기는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 취수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남자가 죽으면 그 부인은 그 동생 형제에게로 다시 결혼을 가는 거죠. 또 그 형제도 죽으면 다시 그 동생에게로 또 결혼을 합니다. 또 죽으면 그 아래 동생에게.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 자체가 정말 답변하기 힘들고 어려운 궤변과 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을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궤변과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24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29절의 앞부분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와 모세가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모세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이 서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있은 생명력, 활력을 상징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배하는 율법을 만든 자입니다. 물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모세를 통해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시공간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배하게 만든 것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요 끝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죽는 것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율법과 교리,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지식을 전하고 그것으로 광야의 삶을 살게 했고요, 이 땅의 삶을 살게 했고 이생의 삶, 현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한 걸음만 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으로, 그 사상으로, 그 지식으로 이 땅, 이 광야의 땅을 다 건너왔는데 그 한 걸음을 가지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한 율법에 묶여 살아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일러스되 모세의 율법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으로 우리 인간은 지금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이 땅의 삶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죠. 곧 현세의 삶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오늘 성경에선 사두개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 영생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더 누리고 싶고 이 땅의 삶에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들은 모세와 율법을 변명을 대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풍요, 이 땅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살아가려고 하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현대인의 대부분의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신앙, 변명을 교회, 신앙, 하나님을 대면서 이 땅에서 더 소유하려고 하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차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현대판 사두개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오늘 성경의 사두개인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현대판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누리고자 하는 이 땅의 현세의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화려하고 찬란하게 공중고개를 부리는 고개새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만 화려하고 찬란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고개가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에 취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취해 있다라는 말은 모세처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어떤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서 광야를 다 지나왔지 않느냐, 그 찬란한 위대한 것에 취해 있는 것이죠. 곧 죽음의 삶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건너편 교회사에게 건너가지 않으면 언젠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나를 누군가가 지켜봐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갈채와 환호를 보여주면 계속해서 공중제비를 돌고 공중근해에서 멋있게 기술과 묘기를 부리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죽을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짜 죽게 됩니다. 죽음, how to die,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죠. 먹고 또 먹고요, 차지하고 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현세의 삶에 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진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은 죽어있는 율법, 썩어져가는 세상의 지식에 빠져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알려준 율법이나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 그리고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모세의 율법과 교리를 가지고 따져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근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논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 얼굴을 잘 보시면 코에 흉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흉터가 중학교 화학 실험 시간에 난 흉터입니다. 그날 실험이 여러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방아로 찍어서 가루도 만들고 물에 녹여보기도 하고 알코올 램프에 위에다 놓고 태워보기도 하는 거죠. 처음에 설탕을 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태우는데. 두 번째 할 때 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에도 녹이고 방아로 쪄서 가루를 만들어 보고 이제 불에 태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설탕을 불에 태웠을 때 맛있는 냄새가 나서 저는 소금을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 생각하고 코를 가까이 대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아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좀 역한 냄새가 납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얼굴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금 결정 하나가 팍 하고 터지더니 제 코에 딱 붙었습니다. TV에 가까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줌 기능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때 소금이 폭발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의 이 나트륨 성분이 다이나마이트에 만드는데 사용되는 성분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낮은 코, 그 나트륨 때문에, 소금 때문에 코가 낮아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폭발하고 터지는 그 소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폭발하고 터지면 주변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요. 저는 그 소금, 작은 결정의 소금이 터졌을 때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성질이 이렇게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구나, 평생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 6.25를 경험하신 그 권사님이 그 마을에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본인 집 뒤에 작은 언덕 같은 뒷산이 있는데 그 언덕이 없어졌다랍니다. 폭탄에 맞아서 다이나마이트에 폭발이 돼가지고 산이 하나 없어질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요, 그 주변을 완전히 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이 다이나마이트는 그냥 볼 때는요 죽은 것 같죠. 소금 그냥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런데 한 발화점이 되면 주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고요, 그 두나미스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성될지 모르고요. 잘못된 것이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두나미스의 하나님의 능력을 죽음과 율법에 빠져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의 기득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물질과 재산, 권세와 지위에 만족하며 온갖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공중고개하는 그 순간만을 누리고자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폭발해서 새롭게 만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말씀과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두나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화려한 기술과 묘기를 부리는 고개사의 삶에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100살도 살지 못하는 80의 인생, 그 인생만을 살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크리스찬들도 공중근의 서커스처럼 인생 고개를 부리는 곳에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화려한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화려하고 대단한 묘기와 기술을 부리는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이 현세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두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곧 나를 화려하게 만들었던 공중근해를 버리고 반대편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다른 고개사의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고개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배운 기술, 지식, 과학,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응원, 지지, 여러분 손에 쥐어진 부와 풍요, 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보여주었던 내 인생의 화려한 위대함 대신에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저 건너편에 내 손을 안전하게 잡아줄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내 손을 잡아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바로 그 믿음, 곧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때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연동교회를 127년 동안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궤변으로 설명하는 세상의 삶, 화려한 공중제비를 돌고 기술과 묘기를 부리는 것, 그렇게 궤변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궤변의 삶,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말씀과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합니다. 백신을 맞고 방역 관리 잘하면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예전의 대유행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여러분 기대하셨죠. 그렇게 자랑하던 수많은 정부의 기관들, 언론사들, 곳곳의 모임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측을 맞춘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관들이, 그 모임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에서 화려한 기술과 지식과 대단한 묘기를 부리던 곳 아니었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의 말대로 따라야지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벗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전보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세상의 기관들, 정부, 유명한 사람들, 참과 거짓도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SNS의 영상과 수많은 그 자료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공중고개를 도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은 마지막 때에 내 손을 잡아줄 그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역 지침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안전하게 붙잡아 줄 하나님, 그리고 그 손을 잡기로 마음을 먹고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케 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폭발력 있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만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와 그로 인한 온갖 고통의 삶은 절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이 자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언젠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크고 비밀한 인들을 보게 하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품고 이 땅의 죽음의 코로나가 아니라 매 순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과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선포된 주의 음성 가운데 결단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 한 주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늘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과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든 주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